초대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였어요.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문제가 갔어요? 원망까지 간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알게 됐고,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일단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냈어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는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온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숫자는 7명. 그렇게 문제를 파악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진작에 살폈어야 되는데 우리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셈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을 모아요. 초대교회 리더십이었을 텐데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 기준을 제시하고 이 일을 이제 당신들이 해라. 자기들은 기준만 제시하고 형제들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셈이에요. 이게 원망까지 발전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죠?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거 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만큼 이 말씀과 기도에 중요한 일을 제쳐놓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은 곤란해요. 먹는 것은요, 생명적 사귐과 연합의 핵심이에요. 먹는 문제 해결하는 일꾼들을 뽑는데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의 기준이랑 똑같은 기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역이든 공동체가 함께하고 싶어할 만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정이 온 교회를 기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어떤 이해관계로 갈등이 교회에 불거질 때가 있잖아요. 모두가 기뻐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질서가 있는데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으로 딱 모아지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결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사도들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7명의 복지 사역 팀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사역 팀원들을 드디어 뽑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힘을 가진 다수 히브리파가 복지 사역팀 7명 전원을 뽑는데 전원 다 헬라파야. 이 결과 나타난 현상이 교회의 평화가 아니라 말씀의 흥왕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처하는 모든 과정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옳음과 생명력이 입증될 때 느껴지는 시원함이 온 교회 안에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결정권을 가진 다수파가 소외당한 소수파에게 문제 해결의 전권을 넘겨준 셈이에요. 힘의 논리가 한 톨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흥왕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직 말씀만 따르기로 작정한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을 했던 거죠. 이들에게 중요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냐. 이 단순한 질문에 계속 대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해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위대한 복음의 모험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니, 지금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선한 능력에 감사하여 과감하게 결단하고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